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렇게 요셉처럼 형통하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형통하고 큰 축복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인생 가운데 큰 고난과 또 절망 속에 있었지만 요셉이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또 많은 그런 저주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려 해도 이 저주와 이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통한 인생 또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우리 하늘을 보면 파랗고 또 해가 비치고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막상 영적으로 또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고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일인데 자꾸 목사님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죄악의 형벌인 것이 형벌인 것이. 그런데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란 사람, 특별히 또 성경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는 인생,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성경을 봐야 돼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 멸망하는 짐승. 우리는 뱀을 보면 징그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탄이라고 그러고 악마라고 그러고 뱀을 굉장히 혐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뱀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가지 뱀을 칭칭칭 갖고 다니고 거기다 사진을 찍고 뱀이랑 같이 살고. 예? 또 용을 얼마나 싫어요, 용이죠? 사탄을 상징하잖아. 근데 그냥 옷에다 용의 그림을 팔에다가 용 그림을 그리고 그냥 여기다 용 그림을 그리고 이게 왜 그래요?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 성경이 바로 진리다.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 영혼까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를 잘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간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이에요. 요셉같이 형통해라. 하나님이 쓰임받게 우리를 사용해 주기 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방법을. 사람들이 학교를 몇 년 다닙니까?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러면 12년 아니에요, 그죠? 대학교도 몇 년? 4년에 대학원까지 요즘은 박사까지 한 20년을 다녀요. 그렇게 사람이 배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장 11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사는 길, 축복의 길 주께서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그래서 많이 배워보기보다는 한번 딱 보면 그죠?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에도 주께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 꽂고 흑암 중에 있는 보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보다 앞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생해 줘요. 하나님이 앞생해 줘야지만 형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다 해도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배운들 많이 안들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이 그것을 투자합니까?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도 받고 그냥 뭐 자격증 무지하겠다. 근데 그것이 형통한데 도움이 되냐? 인생을 좀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형통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1장 1장 2절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자 같이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해. 사람들 보면 불통한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인생이 안 됩니다. 갑자기 가다가 그냥 뭐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또 뭐 밑에 하수도가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 건물에서 떨어져 이런 엄청난 일도 있고 또 삶이 많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띄어먹히고 또 별일이 다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은 범사가 다 형통하다. 다 형통하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계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할 때 내가 인생에서 형통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했냐?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야,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더라. 너무 간단하죠, 그죠? 우리는 형통하려고 또 잘 살려고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왜 자살해 죽고 왜 사고가 나고 왜 그렇게 가정이 문제 생기고 파탄이 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근데 여기는 딱 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딱 너무 간단해요, 그죠? 너무.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며 요셉은 살았어요. 딱 한 가지 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인생.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집중하게 되면 반대로 뭐냐? 악마가 귀신이 와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냥 틈. 마귀는 항상 틈을 살펴가지고 틈이 생겼다. 그럼 그걸로 슉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틈이 생기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악마가 샥 들어와요. 이런 뱀 봤죠, 그죠? 뱀이 그냥 구멍 속으로 샥 빠져들어와. 기가 막히게 들어와. 그 좁은 틈에도 이렇게 가지고 막 파고 들어가는 거 봐요. 그냥 나무가 막 이렇게 막 빽빽하게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담벼락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다면, 근데 거기로 대가를 쑤셔 넣어가지고 꼬리를 튕겨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그냥 하나님과 조금만 틈이 있으면 그걸로 슉 하나님과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조금 한눈을 팔 때, 또 조금 멀어질 때, 그때 그냥 슉 악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마가. 그래서 가난, 저주, 질병,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가지고 촥 들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하는.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냥 요셉은 엄청난 고난에 있었죠, 그죠? 형들한테 생매장 당하려 하다가 그 이스마엘의 자손에게 팔려가지고 노예살이를 하는 한순간에 인생이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한순간에 로또 마서 대박 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절망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인생이 참 별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여하튼간에 요셉이 그 어떤 노예살이 갑자기 종살이를 하면서 닥쳐오는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것도 분노가 치를 떨어 그냥 형들 보면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거. 이가 형들 막 죽이고 싶겠죠, 그죠? 형들 보면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참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이겼냐 이거예요. 그걸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하나님께 집중하더라. 어떻게 요셉은 야곱이 늘 하던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늘 야곱이랑 같이 다닌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같이 다녀요. 그리고 그 야곱도 이삭에게 그걸 계속 듣고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예전에는 구전이라 그래요. 앉혀놓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킨 것이 있어요. 책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공책이라는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앉혀놓고 계속 얘기 하나님이 어떻고 아브라함이면 이삭이 하나님 또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이런 것들 계속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한다. 요셉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또 직장 생활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아주 막 수십 배 수백 배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하다시피 사울왕은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확 임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보다는 권력이 더 좋잖아. 권력에 힘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김정은이 권력에 그냥 미치 그 잡고 있잖아. 그거 잡고 있으니까 북이 영하 뭐 다 놀리는 거야. 응? 권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막 북한엔 그런 게 있대. 외화벌이 조라는 것이 있대. 그래서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외교관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하는 일이 거기서 제일 맛있고 좋고 이런 것들 특산물을 계속 올린다. 계속. 뭐 고기부터 뭐 생선 이건 말도 못해. 그 배가 터지게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권력이 좋아 안 좋아? 좋지. 얼마나 또 기쁨주라고 있대요. 또 이쁜 여자들 다 자기 마누라 삼거든요. 그것도 뭐 20 넘어가거나 25 넘어가면 잘리는 거야. 그렇게 그게 뭡니까? 권력이 그렇게 좋은 거야. 힘이 또 수십만 명 앞에 아베이동 열렬히 성합니다. 그러면 막 그게 그렇게 획가닥한대요. 목사들도 그래요. 만약에 설교를 할 때 그잖아요.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3명, 4명, 10명, 100명. 근데 이영 목사님 것처럼 몇만 명 앞에 서잖아. 그러면 그게 그 희열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 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넣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설 때 오는 그 기쁨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니잖아, 그냥 다이스랑도 흘리면은 그 지가 진짜 막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 막 신이 된 것 같고 막 그래. 또라이가 되는 거야, 또라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권력이 좋은 거야. 쾌락이 좋고 세상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쑥 들어가잖아. 삼상 16장 23절 말씀에 야훼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악한 영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 나중에 미쳐가지고 돌다가 처참하게 전쟁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서 다 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모든 거 포기합니다.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포기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 천국 지역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천국 지역이. 그래서 천국 지역이 믿어지니까 뭐 그냥 다른 생각이 없더라고. 예수에 대한 생각밖에 없더라고. 93년도 청년 때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다 증거를 보여달라 기도해라.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온몸이 확 뜨거워지고 럴럴럴 하면서 여기서 막 뭐가 튀어나오다 방언 받고 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딱 결정이 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그때 내가 쇼킹했거든. 천국주역이 믿어지고 막 기도하는데 오만 응답되어지고 비가 막 멈추고 그러니까 와 참 내가 이제 공상 과한 영화 그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막 손오공이 막 하면 막 비가 막 오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래 거기에 대한 근데 직접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놀래 자빠졌죠. 그래가지고 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 돈과 명예를 쫓아갈 때는 허무하고 답답하고 막 괴로움이 많고 그러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면 살아가서 더 축복을 줘. 제가 청년 때는 목사님이 난 무지하게 부려먹었어요. 난 진짜 그때 때는 짜증도 나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는 저기 시골 교회는 높이가 굉장히 높고 천정이 막 3m, 5m 돼요. 3m, 4m 돼요. 호텔 막 청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안 올라가 떨어져 큰일 날까봐 떨어져 죽을까봐. 그거 나만 시키면 내가 튼튼하다고 올라가가지고 다 걷어내고 이게 그 거미줄 치우고 그리고 겨울 되면 추리 다는 거 5층 높이에 추리 달아봐. 무지하게 무서워. 거기 뭐 이렇게 정확하게 계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 같은 거 덜덜덜 들고 올라가지고 걸어서 그거 추리 다 달고 야 그런데도 그렇게 기쁜 거야. 감사한. 그 제일 큰 게 뭐냐? 뭐 잡일 푹 뽑고 청소하고 이런 거 기본이야.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통이 아니라니까. 화장실 옛날 시골 화장실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시멘트 딱 발라놓고 거기다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 파잖아, 그죠? 화장실이 지금은 물만 내리면 쫙 되잖아. 근데 앉아가지고 뚝 누면 편안하게 누는데 그게 아니잖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리가 저리는 게 어떻게 돼? 똥 놓다가 한쪽으로 움직였다, 또 한쪽으로 옮겼다, 한쪽. 그럼 그렇게 하다가 똥을 정확하게 정조준하면 되는데 옆에다 또 옆에다가 그럼 양심이 있으면 그 꼬쟁이를 갖고 가지고 넣고 이렇게 좀 그것도 안 해. 그럼 그 청소를 누가 하냐? 그 우리가 하고 막 가가지고 겨울 되면 딱딱하게 굳어. 그래서 옆으로 안 가가지고 돌 가지고 탁탁탁 깨. 그럼 그게 막 튄다고 튀어. 그 여름 되면 이게 또 물로 돼 있잖아. 물로. 그러면 이게 탁 튀우면 이게 땅 떨어지면서 뭐가 탁 올라. 이거 여러분들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화장실도 지금은 변기가 있지만 그냥 뭐 반듯하게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큰 통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면은 이게 뭐 그렇게 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놓는다고 이렇게 막 그럼 일로 튀고 그걸 다 그냥 수세미를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화장실에 소변이 이렇게 벽에 묻고 시멘트에 묻으면 그 자리가 어떻게 돼? 노랗게 되잖아요, 그죠? 노랗게 돼가지고 뭔가 찌끄레기 같은 게 그걸 닦아놓고 근데 그렇게 좋더라고. 너무 감사. 목사님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 똑바로 닦아라, 팍팍 닦아라, 문지르 닦아라 그래요. 예? 근데 그때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화장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지금 30년이죠. 30년 지났는데 보면은 다 큰 집 짓고 다 축복받고 그냥 공무원도 고급 공무원 들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또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됐어. 근데 내 친구가 그때 12명이거든요. 12명 중에서 남자 2명 나하고 또 있어. 누구랑 얘기를 하네. 걔가 잘 되고 여자는 저기 7명이야. 그런데 3명만 나머지는 좀 뺀질뺀질하잖아, 그죠? 나오라면 겨우 나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싹 도망가. 그런 사람들 30년 됐는데 지금 딱 보면요, 그런 사람들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세상으로 갔어. 네? 그리고 또 한 명은 암 걸려 죽고 또 한 명은 또 그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빼딱빼딱하고 빼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좋은데 졸업 딱 하고 나니까 나중 시간이 졸업 딱 하고 나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벌어야 되는 그래서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 뜨겁게 했던 사람들은 학교를 끝나더라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직장이 뭐가 없어. 우리는 직장을 오라면 안 가도 교회 가야 된다 그래.
박현신 박 실장 주일날 와서 이거 좀 안 합니다. 넌 교회 가야 돼. 지금 직장 오지 말고 직장 그만둔다고 내가 가서 너 교회 가서 너 예배 드린다 그런다니까. 예전에 그러다가 나 단기 선교 갈 때 실장 사장님 제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5일 동안 한 달 동안 못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지. 갑자기 한 달 동안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회사 나오지 말라. 그래서 알겠다고 나 안 나오겠다. 전화 왔어. 제발 와달라고. 이게 나 타협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거든요. 근데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그게 어디서 돈 벌러 가지. 돈 더 준다고. 나중에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1년 걸릴 거 한 며칠 만에 다 해버려요. 몇십 년 걸릴 거 1, 2년 만에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요셉이 그거 요셉이 그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요셉이 하는 거 보니까 막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고부터 그 주인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 아예 총무로 막. 이게 어디에 그런 능력이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항상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줬잖아요. 결국 왕이 되고 유대인 왕이 됐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다가 골령의 맛에 들어서 골령하다가 쫄아당 망해서 미쳐버린 왕이 돼요. 나중에 자살해 죽는 역사가 있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나야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해요.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그래요. 내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딴 놈 쳐다보고 있고 딴 길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다가 하나님 계속 함께하지만 마귀가 들어가면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의 예비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와준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힘쓰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그 부신 하나님이에요. 나사렛 하나님이 뭡니까?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아 나오라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또 고기가 떨어지게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소서 1장 5절 말씀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다갈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고 살고 이렇게 하면은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최고의 모든 민족과 뛰어나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내 땅에 비를 내시고 그래서 간단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날마다 요셉같이 살아가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떻게 형통하게 됐냐?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를 일하면 내 지혜로 하게 되면 잘 되는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지만 곧 한계가 오고 무너지고 자꾸 삐걱삐걱대고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가 딱 오잖아요. 그죠? 그 글이 얼마나 형통하게 착착착착 저도 주위에 목사님들 일하시는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야 진짜 잘한다. 야 저렇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막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한 방에 탁탁 그걸 뭐라 그러고 신의 한 수라 신의 한 수. 그런 것들이 탁탁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분야가 다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직장 생활에 어떤 기술에 이렇게 받는데 기술을 탁 하나님 탁탁 그렇게 하면 너무 쉬워. 어렵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일이 착착착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거 뭐라 그래? 전문가라. 달인이다 달인. 그런 지혜가 탁탁탁 임에게 됐던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죠?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 그죠? 그 범사라는 거 뭡니까?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범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능수능란하게 아주 탁월하게 그게 뭐냐? 요셉은 그 아버지 밑에 야곱 밑에 있을 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채색 옷을 입고 그냥 놀기 좋아하고 땡깡이나 부리고 그렇게 일을 야곱이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빨리 죽어가지고 요셉하고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일도 안 시켰다고. 집에서 그냥 장난꾸러기로 지내고 그랬었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일을 잘해. 뭘 하더라도 척척 그냥 능수능란하게 아주 오묘하게 잘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선 기도를 해놔요. 기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가서 거기서 척척척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내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 돼. 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내가 저걸 하면 잘못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미래에 대해서 또 미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집이라도 한 칸 살까? 뭐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럼 하나님께 그거 자꾸 토론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온다? 계시가 임한다. 그러면요 모든 것을 맡기고 저도 이제 하나님 교회 좀 크게 좀 해주십시오. 과연 교회에 그 큰 성전을 주실 그런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를 일만 부려먹고 이렇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거 자꾸 기도하다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팍 와요. 그럼 자기가 야, 큰 건물, 큰 교회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믿음을 줄 때 행복한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때가. 자기가 막 힘든 거야. 답답한 거지.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 딱 끊어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예배는 기본이. 예배 잘 드려야지만 범사에 이렇게 기도하면 지혜를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뭐 마귀 지혜가 마귀 지혜. 안 좋은 지혜가 어디 가서 사기 쳐가지고 돈 벌어먹을 그런 방법.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고춧가루에다가 그 뭡니까 톱밥 섞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뭐 이런 생각. 중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금방 당해요. 그럼 금방 다 들통나게 됩니다. 지혜가 임해야죠.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는 범사야를 맡기라. 그러니까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범사를 맡기라 이거예요. 범사.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강구하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의 지혜가 임해. 그때 움직여야지. 그때 움직여야지. 자꾸 미리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꼬이게 되는 거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너의 범사를 야훼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내 행사를 맡기고 너의 범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를 딱 해주면 그 얼마나 여러분 가이드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여행 갔을 때 차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가이드가 없어. 외국 가가지고 있을 때 가이드가 한 명도 없어. 그럼 혼자 하려고 그러면 언어도 안 되지. 길도 모르지. 사기당한다고 사기당해. 택시 탔는데 5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 나왔어. 이런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래. 그래서 그게 많다고요. 그리고 길이 요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한 3시간 돌다가 이렇게 간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한다니까. 가이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주세요. 그럼 다 아는구나 간다고. 5만 원, 이게 무슨 5만 원이야 지금. 매달기는 3만 원. 경찰서 신고한다. 그러면 이렇게 돼. 가이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해 준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줘야지만 형통하지. 예?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그게 반드시 한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그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막 들이밀고 막 데크 갖고 사탄은 이렇게 그 사람을 속일 때요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보이시핑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당장 될 것 같잖아요. 당장 돈을 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막 될 것 같이 막 안 되면 큰일 날까지 막 사탄이 그런다고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분별이 되는 거야. 지혜가 딱. 또 괜히 기분 나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오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구하러 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사라의 고향에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거다. 아브라함 얘기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나지 못하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냥 오라. 그냥 오라. 거기서 계속 그냥 아무나 막 끌고 오지 말고. 그때 종이 사라의 고향에 갔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순종하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은 내가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라고 할 때 리브가가 쫙 오잖아요. 하나님 인도하죠. 그리고 아유 더운데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냐고 어디서 오는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했더니 고생이 많다고 물 한 바가지 드시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낙타도 고생이 많네. 웬간하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죠? 귀찮게 자기도 힘든데 그 낙타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물을 다 먹이죠. 하나님이 순종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여인이 이삭의 아들구나.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하게 형통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요. 네가 원하는 거 말고. 근데 지가 원하는 거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한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은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기 원하는데 지가 선교가고 싶으니까 선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찬양한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선교를 가야 돼. 이번에 네팔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면 네팔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두 가지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그게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깨져야 되는데 잘 안 깨져. 마지막으로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냐. 세 가지만 잘 여러분 애쓰면 돼요. 성령님과 동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요셉이 살아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뭔 일을 하든지 감동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정. 자기 열정. 사람마다 열정이 생기는 것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무지하게 열정이 생겨. 그죠? 그 먹는 거 그렇죠. 또 커피 먹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술만 보면 열정이 생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열정을 주고 믿음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래서 요셉이 딱 봤을 때 꿈을 들은 거죠. 바로가 꿈을 딱 뜬 걸 딱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딱 하니까 감동이 확 오는 거죠. 그것이 쫙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딱 성령의 충만과 은사가 있는 사람은 딱 들으면 알아요. 딱 들으면.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좀 제발 좀 속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기도만 하는 목회자들은 뭐 이렇게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렇게 안 하고 감각으로 알아요. 딱 저 사람 딱 알아요. 이게 온다고. 그럼 얘기하면 난 아니라고 막 웃게 되고 뭐 그렇게 해. 자꾸 속썩이지 말고. 그 요셉이 뭐 어디 딱 보면 그러잖아요. 꿈을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려 책 찾아보겠다. 한 달면 말미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전 찾아보고 뭐 전문가 물어보고 막 꿈 해몽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딱 들으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심령 상태 탁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 영적 상태. 귀신 무지하게 몰고 왔구나. 아유, 안수하기가 뭐 안수하면 막 그래 막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왔어. 내가 죽고 내가 죽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안수만 하면 그 불이 샥 들어가. 은혜가 샥 들어가. 어쩌게 막 오바이트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아유 참. 예? 예.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를 딱 하면 딱 보이는 거. 저거 되겠다. 저거 돈 되겠네. 이게 딱 보인다. 물론 그 경험이 많고 사회적인 경제학적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보이긴 보여요.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그것이 확실하게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다르게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또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 뭐 저기 중국이나 또 인도 같은 거 보세요. 엄청나게 커요. 인도 과학자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못 먹고 사.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어떻게 잘 해보려고 그러니까 요번에 엄청나게 비가 왔죠, 그죠? 비가 와가지고 막 건물이 막 떠내려가는데 와 무섭더라고. 한국은 그렇게까지 한국 조금 차다가 그냥 찰랑찰랑 1층 차고 막 그 정도잖아. 근데 거기는 막 그냥 건물 하나가 막 휩쓸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잘 좀 하라고 잘 좀. 그렇게 예.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사람의 지혜가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동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충만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 자가 나를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야 돼요.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저도 파키탄에게 선교를 하면 여기는 끊임없이 돈만 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줄 수도 없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돈으로 연결하려고 그래. 항상 그러고 네 돈으로 나랑 일하려고 하면 너도 일 안 한다. 난 들어가. 딴 교회 찾아가. 난 니들랑 일 안 해. 응? 성령의 감동해라. 성령의 감동 요구해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 올라면 매일 예배 드려. 그것도 기도에 매일 하고 그건 안 해. 뭐 그러면 나도 없어. 나 돈도 줄일 거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성령의 감동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일만 막 벌리는 거야. 사역만 막 하려고. 돈이 오니까. 그럼 땡이야. 그런 게 없어. 나도. 성령 충만하자는데 무슨 열매가 있어? 그러니까 리더가 안 생겨. 리더가 생겨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없고 나면 하나님 리더를 세워. 리더가 많으면 부흥이 돼요. 근데 사람은 많은데 리더가 없고 그러면은 금방 이렇게 부서져요. 그것도 일을 해도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여러분 리더가 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고 이제 하나님의 그 리더가 되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파가 뭐냐? 많이 율법을 알고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우리가 만약 성령을 살면 성령을 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릴 듯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예수님도 뭐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 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을 딱 줘. 저 귀신 좀 선포해라. 저건 또 어떻게 해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집중. 앞으로는 악령과 성령과의 싸움이 더 치열해진다고.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치달아요. 그래서 성령 중심, 말씀 중심. 말씀과 성령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냐면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근데 지식적으로 마귀도 말씀 무지하게 하나요. 마귀가 뭐 모를 것 같아, 그죠?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씀으로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랬잖아. 마태복음 4장 보면 그러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말씀 가지고 거짓말해서 사기치려 예수님. 그렇게 다 마귀는 암송하는데, 근데 마귀는 뭐가 없냐?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악령이잖아, 악령.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알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게 휩쓸려 다녀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끌려다녀요. 못 이겨, 못 이겨. 분노, 미움, 짜증, 음란, 술 취함, 방탕함, 마귀. 이게 마귀라고. 이 걱정, 근심, 짜증, 분노, 미움. 사람 미움 때문에 뒤집어지는 거. 미움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미움 때문에. 요셉도 막 미쳐. 미움이 얼마나 생겼겠어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생매장 시키려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나라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참 참담한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고 아주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재밌게 살았는데 갑자기 노예 생활로 팍 떨어졌네. 그 분노와 미움과 그 억울함은 잠을 못 자. 그 억울함 때문에. 그래서 화병 걸려 죽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뭡니까? 암덩어리가. 그게 다 분노, 미움, 짜증에서 나오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분노, 미움, 짜증에서 온다고. 예? 암세포가 증식되지만 우리가 면역세포가 있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노, 미움이 있으니까 면역세포가 자꾸 약해지니까 암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요셉은 그게 아니라 이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미움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죽이고. 참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참으면 머리 빠지고 뒤집어지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가 바닥바닥 가리잖아, 그죠? 그 새끼가 왼수 같은 남편이 이러면서 이가 바닥바닥 깔리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죽어. 요셉이 그냥 화병에서 먼저 죽어요. 근데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긴 거지. 분노를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돈 몇 푼 떼먹는 것도 막 미치는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라먹었는데 얼마나 믿겠어. 1,000만 원, 2,000만 원, 한 2,000만 원만 띄워줘. 눈가락이 휙 뒤집어져. 잠을 못 자지, 그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얼굴이 새카매져요. 몇 천만 원. 큰일 나는 거야. 몇 천만 원. 근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먹은 그 형들에 대한 그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강하겠어. 그래서 요셉은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느니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은 형벌. 미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성령.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요, 분노, 미움 때문에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고 바르게 살고 순종해야잖아, 그죠? 그 세상 사람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너무 그냥 습관화돼 있어요. 습관. 그 때문에 맨날 당하니까 그 화병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지혜를 잘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범사에 형통한 것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를 구하며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사라발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